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을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끝나지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19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강해를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저는 많이 즐겁고 있거든요. 또 의미 있는 시간이 저에게도 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레위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책이었고 또 딱딱한 책이었거든요. 성도들 어떻게 듣고 계신지 설교에 대해서 설문조사할 수도 없고 하여튼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댓글 좀 달아주시면 잘 듣고 계시구나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19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실제적인 아주 굉장히 삶의 실제 규범들이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은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가득 차 있고 19장에는 하라 하는 계명이 들어있는 긍정적 삶의 규범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설교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누누이 언급되었던 그 구절이 오늘 나옵니다. 19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단순한 그냥 도덕적인 권면이야, 바른 생활이야, 이건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 너는 누구여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정체성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해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야 하는 아주 당위성을 갖고 있는 말씀을 하려는 거죠. 자,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지켜야 될 소명입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서 금방 읽었던 말씀하시죠. 근데 이 대상이 누구예요?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이런 것은 이제부터 하는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계명, 권위가 있고 보편성을 갖고 누구 일부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모두가 다 해야 될 그런 강압적이고도 힘있는 규칙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데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권고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제 되다 또는 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너희는 거룩되어야 된다, 너에게는 거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단어의 미래형으로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이 돼야 돼, 거룩하게 될 거야,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할 수 있습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 백성들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그 DNA 속에, 그 피 속에, 그 심장 속에 거룩이 아예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존재 그 자체여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거룩, 이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됨, 다른 것과의 분리,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할 때의 의미는 착하게 사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친하게 있으면 닮아가잖아요. 특히 저는 경상도 사투리 쓰는 분 옆에 있으면 1시간만 대화해도 나중에 나올 때는 저도 경상도 사투리 쓰게 되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누구랑 같이 있으면 말도 닮아가고 표현도 닮아가고 이 놀이 방식도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 옆에 내가 가까이 붙어 있는지, 하나님하고 내가 친하게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하고 자주 대화를 하는 건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계명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근거는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행동 수칙, 행동 강령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그냥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 뭐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또 미국 땅에 살아서 영주권을 받아도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다. 무슨 직업을 갖고 뭘 하고 살고 있더라도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야 하는 그 정체성이에요.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 억지로 부과한, 억지로 내게 이름표를 달아준 그런 규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온 나, 그게 바로 오늘의 이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이 말씀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구약에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레위기의 거룩의 명령이 신약시대에서는 우리는 이제 안 해도 돼 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계속 지켜야 될 계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거룩으로 이제 삶의 실천으로 구체적으로 나가는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 경외와 안식일 준수가 거의 동급으로 같이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단추가 안식일 준수, 부모 공경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19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주목할 점은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경외하라고 그래요. 자,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무겁게 여기다, 존중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한테 전용으로 거의 쓰이다시피 하는 단어가 부모를 경외하다에 쓰였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외하는 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은 이거는 두 개가 따로 떼어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계명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이 부모 공경 계명을 어기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부모 공경 안 하면요, 죄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형죄입니다. 사형죄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이 법이 나중에 나온 법인데, 십계명에는 어찌면 나중에 법인데, 부모에게 드려야 될 뭐 효도 물건, 부모에게 드려야 될 뭔가 공경하는 물건인데 이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 벌써. 그럼 부모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엄마한테 드려야 될 용돈인데 지난주에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규칙이 파생적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이 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모면하고 있어 너희들이 하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올 명절 때 교회 헌금해서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고, 교회 헌금 내서 명절 때 선물할 거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신 거예요. 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드릴 건 부모에게 드리자. 우리 딸도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될 텐데 어디 있지? 예수님도 부모 공경을 단순한 윤리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의 척도다 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도 군사부 일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군, 임금, 사, 선생님, 부, 아버지 일체야. 동급이야 다. 그래서 부모 공경, 스승 공경, 왕 공경을 그냥 동일선상에서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어떤 유교 전통이 부모를 공경, 효를 엄청 강조한 거예요. 왜? 이 효가 잘 돼야 왕 공경도 잘하니까. 그래서 임금님을 부모 모시듯이 그렇게 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죠.
저는 요한일서의 4장의 말씀을 좀 약간 단어를 바꿔서 써도 괜찮다 생각하고 소개하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그 부모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부모님 미워하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을 안 하는데, 보이는 부모님도 경외 안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공경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야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효도라고 하는 것, 부모 공경이 이 하나님 백성의 윤리를 가리키는 계명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을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공경 계명 쭉 나오다가 딱 다섯 번째 계명에 하나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이어주는 부모 공경 계명이 다리를 놔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중간 역할이 부모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사회적 배려를 담은 계명을 제가 6가지로 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추수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추수하는 법도 달라야 돼. 어떻게 해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명령은 단순한 뭐 동정, 뭐 자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냥 싹 거두면 되잖아요. 내가 알뜰살뜰하게 싹 다 추수한 다음에 그러고서 가난한 분들한테 좀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걸 뭘 버려도, 왜 버려도 누가 혹시 안 주워가면 어떻게? 그거 큰일이잖아요 오히려. 근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버려두라 하는 이 개념은 가난한 사람과의 거류민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그냥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아주 섬세하게 배려해주는, 그래서 자기들이 자력으로 그것을 얻는 거죠. 자력으로 그것을 얻어서 자존감을 지키게 해주는 거죠. 이 얘기가 어디 나와요? 그 룻기에 보면 룻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뭐 농토도 없고 농사짓지도 못했으니까 어느 날 이 며느리 룻이 이삭 줍기 하러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갔다 오라고. 근데 이 며느리가 엄청 많이 주워온 거예요. 평상시에 했던 수준보다 훨씬 평균을 넘는 걸 주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물어보지, 야, 너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 그러니까 이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밭에 가서 이거 주워온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벌써 눈치채버렸죠. 이 시어머니 눈치가 백단이야. 예? 딱 알았어요. 아니, 며느리가 이렇게 많이, 평균보다 많이 주워온 거는 이건 뭔가 배려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주워올 수가 없거든요. 너무 많이 주워온 거야. 그러니까 딱 눈치챘죠. 아, 이 보아스가 혹시 우리 며느리한테 뭔가 추파를 던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연정을 맺도록 하는 작전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룻이 한 게 뭐예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얘기해 주잖아요. 야, 줍는데 니들 싹 줍지 마. 그럼 막 흘려, 그냥 막 줍는데 막 여기저기다 막 흘리고 와.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룻이라든지 줍는 사람들이 너무 그날 많이 거둔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걸로 이렇게 여겨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구제하거나 우리 교회도 여러 군데 돕잖아요. 많이 구제하고 우리 교회가 돕습니다. 도울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받는 사람에 대한 깊은 더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혹시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받는 사람이 혹이나 좀 그런 어떤 마음에 좀 눌림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히려 주는 사람이 더 조심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죠. 누구에게 도움 줄 때 여러분 가지고 알아서 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면서도 미안해, 힘내고, 아니면 정말 왼손이 하는지 오른손이 모르게 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도와주는 명목으로 구제를 폭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상처를 휘법하면 안 된다. 그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말아야 되는가? 말하는 법
정직하라고 그러는 거죠.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둑질, 속임, 거짓말 금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말 그냥 남 속이는 그 정도의 윤리 규정이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거야. 이거 너희들이 입술로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거짓말 조금 한 걸로 I am sorry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건 심각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굉장히 엄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좌이니까.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 임금님의 큰 성이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한 턱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건데 네가 왜 그 머리다 대고 맹세를 해? 라고 하는 거죠. 오직 너희 말은 어떻게 돼? 옳은 건 옳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옳은 건 옳다고 딱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얘기하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정직하게 딱 아닌 건 아닌 거, 긴 건 긴 거 딱 얘기하는 거, 그 바깥의 것들 뭐 핑계가 있어서 뭐 상황이 그렇지 않아 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다 악으로부터 난 것들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레위기의 계명의 본질을 더 철저히 성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13절 14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규모군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약한 이웃, 뭐 품꾼, 규모군 자, 맹인, 이 사람들 다 사회적 약자예요. 성숙한 사회의 척도는 뭘로 결정이 될까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 수준입니다. 그 나라의 수준이고 그 시민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사회와 그 국가 그리고 그 시민들이 인격이 싸구려다, 별 볼 일 없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들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건 어떤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이 난데, 우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싸구려가 되는 거 아주 한순간입니다. 난 무시하면 돼요. 난 깔보면 돼요. 약한 사람 함부로 막 짓밟으면 돼요. 강한 자에게는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자가 되는, 요즘에 그래서 뭐 강약, 약강,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고 말도 안 되는 사자성어도 등장했습니다. 이거 아주 싸구려 되는 첩경이죠.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 오만해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 백성의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에도 결의 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거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으로 그렇게 남의 품을 받아서 간신히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울면 이 소리가 어디 들리냐면요, 하나님 귀에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벽돌 굽고 앉아있을 때 품삯도 주지 않고 재료도 안 주고 벽돌 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어요? 하나님께 들렸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에 하강하셨다. 어떻게 처리하나? 내가 보려고 왔어.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관점이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뭐야?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맹인 앞에 장애물 놓는 건 뭔 일인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거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약자를 배려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안 한 거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건 내게 한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 품꾼, 규모근 자 다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 백성은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나?
15, 1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정의가 뭘까요? 진정한 정의는 권력자든 약자든 같은 기준으로 대하고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을 때 깜짝 놀라는 말, 잘못 쓰였나 읽을 정도로 말이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이게 성경 말씀 맞나? 가난한 자 편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가난하다고 일방적으로 편 들어줄 것도 없어. 딱 정직하게 정확하게 약자라고 괜히 더 두둔하던 것도 없어. 정확하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로 재판해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또 다른 부끄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무전유죄, 유전무죄예요. 돈 없으면 죄 받고, 돈 없으면 하여튼 돈 없으면 죄 받고, 돈 많으면 무죄 선고받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기울어진 사법의 잣대, 기울어진 법의 그 저울추가 만들어내는 세상은 정말 비참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마지막 기대는 게 어디예요? 그래도 법은 해결하겠지. 마지막 지대는 게 거기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기대는 것도 흔들리고 앉아있어. 여기저기 뀌뚱거려 그냥. 이러면 이제는 그때는 사회는 정말 끝장나는 거거든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아라. 재판을 제일 망가뜨리는 게 뭐예요? 뇌물이거든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반듯하게만 해. 그리하면 너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뇌물 요즘에 많이 나오죠. 두꺼비 뇌물도 나오고 뭐 다이아몬드 뇌물도 나오고 목걸이, 귀걸이부터 많이 여러 가지 뇌물들이 많고 뭐 이게 뭐 요즘에 그 뭐 계속 뉴스에서 나오던데 아직 비닐로 포장지도 안 뜯은 뭐 돈 또 어디 갔냐고 또 뭐 이것도 알리나 뭐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뇌물이거든요. 이 뇌물이 어떻게 할까요? 뇌물이 힘을 발휘하죠. 뇌물은 판결을 굽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이 뇌물이 많이 돌아다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이 굽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 바르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법 잘 지켜야 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닌 건 아닌 걸로, 긴 건 긴 거로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 저분들의 정체성이 저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원칙을 계승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백성이 형제를 대하는 법이 뭘까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다른 번역본이 좀 더 와닿았어요. 저는 쉬운 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타일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웃의 잘못에 대해 너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견책하라, 견책한다라고 하는 이 개역성성의 번역은 바로 잡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한 비난이 아니에요. 그냥 헐뜯고 아유 막 욕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뭐 지적하는 게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바르게 교정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형제를 미움으로 대하지 말며,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실수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서에도 이 말씀을 대조하자면 마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그 사람만 모르게 모든 사람에게 얘기해요. 소문이 다 돌아요. 그래서 당사자만 모르고 남들 다 알고 있어. 벌써 이게 잘못된 거예요. 벌써 성경 말씀이 아니야. 성경은 뭐예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얘기 한번 해라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이런 면에서 좀 섭섭함이 있거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사자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거 꼭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이야 하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사방팔방 다 얘기하고 본인은 맨 마지막에 듣는 상태가 있어요. 자,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붙는 게 아니라 권고하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고, 안 들으면 지옥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 사람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고, 들으면 사람 하나 얻는 거예요. 이게 되네.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레위기의 말씀 정신을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의 권면의 원칙으로 잘 발전시킨 말씀인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이루어야 될 거룩의 절정입니다.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 내 이웃을 내 몸과, 이거 예수님이 한 얘기 아니야? 이게 레위기에서 왜 나와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거의 대부분 다 구약 성경 인용한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레위기 19장의 절정이자 구약 전체 윤리의 핵심이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명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더 강력한 명령, 딱 내가 요약해 줄게. 구약 모든 성경을 두 마디로 요약해 주면 이거야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우리가 첫 번째는 그동안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재물을 어떻게 잡을지, 재물을 어떻게 흠이 없는 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흠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규칙대로 탁탁탁 맞게끔 정성껏 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 공경. 둘째는 이것더니 이제는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바울도 이 계명을 엄청 강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뭐 도둑질할 게 뭐 있겠고, 뭐 해치할 게 뭐 있고, 살인할 게 뭐 있겠어요. 다 그냥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 한마디 계명에 다 들어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계명을 더 높이 올려놨어요. 최고의 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법. 자, 야고보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잘하고 있죠? 잘하는 거예요. 이거 지키고 있으면, 이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 각 실천 계명마다 후렴처럼 따라붙는 말을 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계명 하나하나 실천 조항마다 직접 서명하시고 도장 다 찍어 놓으셨어요. 이거 내가 하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거 보증 쓴다 하는 거예요. 이 계명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하나하나 다 계단이에요. 거룩은 뭐 산꼭대기 올라가서 나 혼자서 돛 닦고 수선 들고 뭐 신령하게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오늘 이 계명처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완성되는 거예요. 거룩은 교회 안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거룩은 교인들끼리 셀 모임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룩은 바깥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이 계명대로
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적어놓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리하는 마음으로 시작. 거룩은 추상적이지 않다. 지금 가까운 이웃에게 말 한마디 곱게 해주는 것,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공경하듯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하나님 경외를 표현하는 것, 거룩의 절정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거룩은 선택이 아닌 내가 살아갈 존재 방식이고 정체성이다.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좀 거룩하진 않아. 이거는 이제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냥 그 정체성이 거룩 덩어리인 거예요. DNA가 거룩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장과 피에 거룩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그 거룩을 딱 보여주고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오늘 짧게 말씀드린 이 계명들이에요. 아주 실천적인 그런 삶의 행동들이죠. 이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다 설교 제목이에요. 19장 하나만으로 설교 한 10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제가 레이기 강의 시작하면서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냥 나무는 쭉쭉 지나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정말 하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 이 계단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다음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까? 거룩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이 사다리 하나가, 이 다리가 빠졌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서너 개가 다 빠져버렸으면 어떻게 그 위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켜줘야 된다. 왜? 이거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존재들이다. 우리 자신이 곧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비판하거나 또는 기독교인들에서 오늘 많은 비난의 손가락질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도 이 말씀을 다 알아요. 이 룰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모델, 아주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다 자기들이 그려놓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그 샘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옆집에 사는 김집사한테 맞춰보고 우리 직장에 함께 다니는 이 집사한테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대보는데 영 달라. 그러면 실망하고, 그러면 교회에 비난하고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욕할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걸 우리가 타박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이 계명, 오늘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계명의 실천적인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해내고 있나?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그게 전도고 그게 교회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회복되면 교회 부흥이 쉽지 않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전도 쉽지 않다. 여러분이 곧 전도지고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런 하나님이면 나도 좀 믿어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저런 게 하나님이면 나는 교회 죽어도 안 간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정체성, 이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또는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에서, 엄마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봅니다. 이 말씀을 100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가 아마 평생을 다 노력을 기울여도 100점 맞을 자신이 저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계속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효성중학교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결단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렇게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이 그냥 못생긴 진흙덩어리 같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품으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작품으로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시고 만져주셔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손길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완강해지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음껏 하나님이 내 마음 만지시도록,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빚어가 주시도록 나를 더 내어놓고 하나님께 만들어져 가름을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가까이 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